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반발과 예수님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치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BC 960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또 성전의 제도는 성막부터 시작됐으니까 BC 1400년 때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만든 그런 전통이 1000년 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거기엔 누가 의문을 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고, 그 가운데 뭐 할 수 없이 장사도 하게 되고 또 환전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할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성전 장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서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예 채찍을 들어서 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환전하는 사람들 이 상을 뒤엎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세를 낼 때는 분명히 유대인의 돈으로 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은 로마 돈이고 분명히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움찔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바로 장사하는 것은 이상한 거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때 짐승은 필요하니까 그럼 짐승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저 갈릴리에서부터 끌고 올 것이냐? 저는 어렸을 때 소를 많이 끌어봤습니다. 이 소를 끄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멀리 간다면 중간에 물도 먹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풀도 먹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걸어가면서 이게 소가 가만히 이렇게 얌전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자기가 끌 때도 있고, 사람이 끌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소가 가기 싫다 그러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소를 멀리서부터 끌고 온다. 갈릴리에서부터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83km인데 그거를 소를 끌고 오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서 제사 드리고 가면 이제 편리한 거 아닙니까? 누가 편리한 그런 삶을 맡겠어요. 내가 편리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뭐 막지 못할 겁니다. 편리하게 살겠다는데 막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거를 뭐 채찍으로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은 뭐 뜨끔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만 바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그거예요. 대안은 뭐냐? 우리가 그래서 사회에 그런 그 모든 문제, 우리 주변에 그런 그 모든 문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 그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대안이 있다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확실한 그런 방안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그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러면 채찍을 들어서 치셨어요? 왜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거죠.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대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미 대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대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대안이에요. 대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해결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안으로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건 정말 강력한 그런 외침이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막 깊이 그냥 꽂혔고 이 사람들의 그 귓가에 너무 강력하게 이게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누가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보다 더 강력한 그런 대안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안을 받아들여라. 나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었다.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안에서 성전에 있던 모든 의식과 제사의 모든 제도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확실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때 나를 믿고 이 성전의 제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하던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그런 그 말씀이었는데 제자들도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제자들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모든 말씀과 성경의 그런 약속들은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일 때에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냥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늘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예수님의 그런 길을 가려고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됩니까? 대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그냥 모여서 하는 그런 그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려. 그리고 흩어져. 그리고 막 살아. 그리고 다시 또 모여. 예배해. 회개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또 살아요. 이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최영기 목사님도 가정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의 대안, 진정한 그런 교회를 회복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그 모습을 찾아가면서 이 교회가 세상에 대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어려웠던 것이지만 그냥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씨를 뿌리면서 영혼구원의 제자 삼고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믿음의 가족이 되면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펼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30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이런 정신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목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가정께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가끔 이렇게 대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되도록 노력을 이제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런 헌신이 이제 거기 들어간 거죠. 그 바탕은 사랑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긴다. 이 마음을 가지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 이러는 그런 많은 일들은 내가 먼저 희생하겠소,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그런 선교사님도 이게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섬길 분이 없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긴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뭐 여기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냥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계속 떠드는 거죠. 우리 목장 가운데 많은 일들 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인생은 뭐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서 내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남아있죠. 뭐 치명적인 그런 문제들, 중대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뭐 헌신하려고 마음 먹어도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죠. 어떡합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헌신했는데도 안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내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정말 해결되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대안이 되셨고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되셨는데 그리고 그 길을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 삶으로 나가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내가 그거 섬기겠습니다.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도 안 되는 거, 그 신앙의 그런 진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세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문제, 우리 또 목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주님께서 대안이 되어 주시면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헌신을 결단하고 섬김의 섬으로 나가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어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해 목장의 최내 목자님, 뒷 목부님, 또 모두들과 이모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며 감사를 나누고 우리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또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필요한 거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마다 은혜로운 모임 갖고 또 유스그룹 모임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사역과 헌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의 제도도 담대하게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안이 되셔서 주님이 사랑의 근거가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셔서 이 성전이 필요 없다고 주님께 담대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헌신과 섬김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전통과 필요 없는 모든 것들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헌신의 길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어주시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이 우리 삶에 대안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대안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슴이 허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다 목장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며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해 목장, 최은혜 목장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깨어나가며 목원들을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장에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이 권할 때마다 주님의 그런 권위와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서 목원들 잘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뒷목부님 축복해 주시고 늘 목장을 또 함께 섬길 때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문학 선교사님 함께해 주시고 열정으로 평생을 거쳐서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사역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 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여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목장 모임으로 모이지만 낮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일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사업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일자리 찾는 사람들 하나님 일이 잘 또 일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평강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때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타락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을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를 함께 잘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